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복음방송 정진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죠. 올 겨울은 정말 심한 제대로 된 겨울 같습니다. 많이고 움츠리고 활동이 제한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봄은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아무리 이 상황이 안 좋아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용기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바른 이해 945페이지에서 952페이지까지 오늘은 좀 짧게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었고 우리를 확신 가운데로 또 기쁨 가운데로 새로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었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감격의 눈물로 주님 만나 뵙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아멘입니다. 끄고요. 자,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 다 보이시죠? 사도행전 26장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서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수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자,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죠. 자, 우주적인 그 복음,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서 복음의 정의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복음의 중심,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땅에 살고 있는 온 백성,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을 보면 복음이 온 백성, 땅의 모든 족속, 온 백성,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계시록 5장을 보면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복음의 중심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고 계시록 5장 11절 12절을 보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하늘의 많은 천사가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13절에 보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복음은 우주적인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지구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미치는 우주적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구촌 주민들 정말 지구촌 주민들 그렇죠. 우주가 너무나 광대하고 뭐 몇억 광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허망한 말같이 들리죠. 그만큼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겸손히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들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정말 영적으로 보면은 비극적인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비극적인 존재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쨌든 이 우주적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위로를 받아 울음을 그치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5장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더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11절 12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게 7중 찬양이라고 그러죠. 7중 찬양.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모든 생물들이 가로되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시록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로 4절은 크게 우는 세계, 5절로부터 14절은 크게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돌리는 밝은 시기. 울었죠. 왜냐하면 인봉을 뗄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인봉을 뗄 자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자 이제 모든 것이 찬양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5장에 뚜렷하게 부각된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4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그리고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크게 우는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들 사이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불쌍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울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가짜를 가지고 이제 다 찾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둠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비극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그 저주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능력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크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크게 우는 세상이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밝은 세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이게 복음이죠. 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49장 9절 10절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11장 5절은 1절로 5절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는 자를 위로하시며 사단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자기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분명하죠?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1절로 4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크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크게 절망이다. 그렇죠? 5절로부터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해야 돼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계시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은 찬양의 책입니다.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찬양의 책입니다. 물론 보좌의 책이기도 하고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창세기 49장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훔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권이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은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이 말씀은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많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섬길 것이며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분명하죠? 그러니까 복음과 성령 관계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물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더니 성령은 모든 것도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대표적인 두 영이 나옵니다. 세상의 영,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온 영입니다. 두 가지 영이 나오죠. 하나님께로 온 영, 즉 성령을 받으면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즉 성경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알게 되죠. 반면에 세상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악령들이 있으면은 복음이 비치지 못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세상의 영을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의 심령에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영이 바로 이 세상 신인 것입니다. 복음이 가리우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저 성경의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은 거룩한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000년 만에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 그래서 성경에 뭐를 더한다거나 이거는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뺀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특권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우염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이죠.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체험을 했죠. 주님이 변화를 받으시고 정말 놀라운 영광의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같이 나타났었죠. 이러한 환상을 환상이 아니죠. 실제 그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산에서 놀라운 그 체험하는 것을 여기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의 그의 체험은 확실하다고 말하면서도 개인적인 체험보다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확신에 찬 고백을 했는데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변화산상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분명하죠.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분명하죠.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뭐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요즘은요 그냥 검색창에 치면은 AI가 다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해서 지명을 제가 또 자주 찾아보는데요. 아나도 찾아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있는 가까운 그 도시에다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이런 것들은 궁금하면요 금방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요즘은 뭐 사전이고 뭐고 그런 것도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시대가 그렇죠. 이러한 편리한 그 시대에 우리가 공부할 마음만 있으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깊이 연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분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즉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였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였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꾸짖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는 보혜사였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똑같이 보혜사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로 주신 성경을 조명하여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말씀 속에서 복음과 성령의 근거가 어떠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간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 그리고 내 말이 바로 생명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상의 말씀 속에서 복음과 성령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과 성령은 불가분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진리를 절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간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했어요. 이게 뭡니까? 핵폭탄이 있다고 합시다. 핵폭탄 능력이 무지무지하죠. 그렇죠? 무서울 정도로 그런 건데, 핵폭탄이 어디를 거기에 소프트웨어나 그 각도나 이런 것들이 없이 무조건 터지는 것이 아니죠. 그 각도와 어디로 타겟과 이런 것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핵폭탄 같은 능력이고, 그 말씀은 바로 거기에 어디를 타겟을 주고 하는 그런 의미, 방향성, 이런 것들을, 목적, 이런 것들을 말씀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도요,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창조할 때에도 보면은, 창조 시에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같이 역사해서 이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복음과 성령의 관계를 또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더욱더 말씀의 확실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심령에 더욱더 큰 기쁨과 용기와 확신과 열정을 부어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